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답을 주는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이죠. 이 몸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의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언급된 그 교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바울 서신들 13권 정도가 바울 서신으로 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복음서로 한다면 이제 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해서 나타낸 바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행동으로 옮긴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첫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은 지금 뒤에 쓰여져 있는 게 1편이 누가복음, 2편이 사도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에 단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이유. 근데 이제 그 성천하시고 난 그 다음의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이어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역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과장되게 이야기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주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보다도 더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의 약속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예언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 바로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바로 약속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에 복음서만 있고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과연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있었겠는가?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었겠는가? 이로만 있고 실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면, 이론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복음이 그냥 머리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청소를 하시고 또 커피를 한잔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고영실에 올라가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로비에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시끄럽 불어 나오니까 처음에 누군지 잘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어제 장로님께서 혹시 오늘 여기 이사를 이 지역에 와서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할 분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인가 싶어서 봤는데 나이가 좀 많아 보여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이전에 왔던 우리 고향 선배였습니다. 신천지에 가지고 얼굴이 확 완전히 살아버렸더라고요. 살이 싹 빠져가지고 서가지고 못 알아봤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자꾸 보니까 한계야 맹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굴이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살이 쏙 빠져가지고 줄어들어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로 왔냐고.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 때문에 제가 장로에 문자를 보내서 이제 이번 계기로 기성교회에 정동님 교회를 가라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후로 이렇게 소식이 없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혼자 온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할 게 있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쓰고 왔어요. 그 편지가 뭐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도 신천지에 와가지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런 나 같은 목사님한테 꼭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을까? 그 편지를 탁 써가지고 하나님 목사 기회가 딱 읽었더라고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왔대. 그래서 내가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찢었습니다. 왜 찢었냐? 그 전에 뭔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 신천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은 뭐 계속 요한계시록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생명수 가지 말씀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만희래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이만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 왜 이만희가 나오냐고. 저는 뭐 이만희 거라 뭐 다른 하고 바로 그냥 이만희가 뭐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안 좋아하는 게 그래 더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제가 저번에 왔을 때에 말씀을 드렸지 않냐고. 다른 말씀을 형님이 지금 배워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거 가지고 내가 옥신각신할 이유도 없고, 그게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형님, 교회를 왜 다니시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고. 움찔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형님 말씀드렸지 않냐고. 저는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헌신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죠? 또 못 갈까 싶어서 두렵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온 사람도 있고, 같이 온 사람은 좀 초보라. 간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아직 세대가 덜 됐어.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늘 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태어날 때에 자식의 의지로 태어나나요? 부모의 의지로 태어나나요? 부모의 의지로 자식이 태어나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제 철이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부모를 그때부터 공격하지 않냐고. 부모가 나에게 뭘 많이 해줬을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준 그만으로도 은혜라고 생각해서 부모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어.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형님이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뭘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써가지고 누구에게 던졌다고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께 던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야 돼. 그 이만희가 있던가요? 내가? 그 이만희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수 가지가 이만희가 받은 게 아니고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그 누구도 끼울 수가 없다. 박혜선이, 문선명, 안상웅 다 그러다가 다 죽었지 않냐고. 이만희도 죽을 거라고요. 이만희 안 죽는데. 잘됐다 싶었죠. 내가 예언을 합니다. 이만희 내가 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던데 형님 앞으로 10년 안에 이만희 반드시 죽을 거니까 10년 안에는 안 죽거든. 날 찾아오라고 다시. 네. 그 안에 무조건 죽으면 돌아서라고 해야 돼. 돌아서겠대 그때. 그래서 내가 이만희 나이 검색을 해봤어. 몇 살일까요? 1931년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4년생인데 집에 나이가 93세거든요. 그럼 지금 96세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가 볼 때 자기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해도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신천지로 갈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냐면 많은 성도들도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되는 겁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목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목사인데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그 편지를 읽어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찢어버렸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그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어떤 시험을 치고 자기는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해가지고 몇 점을 받아야 되고 그거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쁨을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억지로 인상 쓰고 전도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쁨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교회의 이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한 30분, 40분을 앞에서 교회 입구에서 이론을 통해서 제가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마음에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꾸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끊고 진리를 자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갔던 사람이 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된대요. 선생님은 빨리 나오시라고. 형님은 이만희 죽고 나면 빨리 돌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라고. 죽는 거라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할 수 없지.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줄알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여러분 그냥 이거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냥 여가를 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섬기는 척,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척으로 하면서 그냥 때울 그런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생명입니다, 생명.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대충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난 지금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부분이 내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는가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올인하는 성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저 신천지들 보십시오. 옥사를 전도하겠다고 오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들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도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진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기 교회는 지금 진주에 있는데 2,000명이 모인대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올까요? 그것도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나 모여요? 제가 속으로는 이제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복음을 드려야 될 교회인데 이 교회는 비어져 가고 있고 그런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숨기고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징계를 받아야 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저 기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정치적 경제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죠.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약속한 것을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오면 그 누군가가 오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땅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때가 회복될 기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이런 제자들의 그 오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보여진 것, 제한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언제 올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너희가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 선언이 바로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받는 것이 우선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뭡니까? 권능.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 헬라어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BTS가 부르는 다이너마이트. 그 어원이 원래가 뭐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거죠. 그죠? 폭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폭발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복음의 어떤 지리적과 역사적 확장성,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 예루살렘부터? 이게 예루살렘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벽을 뛰어넘는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특히 유대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남유다 쪽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면 사마리아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교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잡종이 돼가지고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뭘 전해야 된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 확장성이 있다. 확장되어야 된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주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도 보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훗날에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증인은 삶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왜냐? 증인의 삶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증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인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제자들도 사도들도 폭발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사마리아를 나아가서 바로 소아시아, 터키까지 이렇게 복음이 펼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으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낼 때에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폭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폭발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아니라 가문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음화를 위하는 그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친척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진정으로 돌아봐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 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지만 진짜 부흥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일제강점기에 시작됐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에서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거자 할 그때에 바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20대 초반에 그 고타운 나이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칠흑 같은 이 나라를, 이 민족에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봐야 내 신앙, 이 기독교의 신앙,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순교를 통해서 증명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배반할 수 없고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집 안에서 그냥 평안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반드시 폭풍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원래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환경의 눈치를 보면서, 물질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기다렸습니까? 아무 때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의 예배를 멀리하는 가운데서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문을 복음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령과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전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폭풍과 지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에 이제 2장에서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 불같이 바람같이 폭풍과 고를 치듯이 번개침에 폭풍과 고를 치듯이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강림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뜨리고 뒤바꾸게 하려면 천지 개벽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워지는 것입니다. 안에 고여져 있는 썩은 물을 버리려고 하면은 새로운 물이 들어갈 때에 그 처음에 천지 개벽이 안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없어져 나가고 새로운 것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거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은 걸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이단 사이비들에게 사람들이 빠집니까? 인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거를 이 교주들이, 이 사이비들이 빌미를 삼아가지고 그 두려움을 마치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미혹하게 그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비이성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걸 주어야지, 뭔가 눈에 보여주는 걸 주어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라 이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가 그것을 뚫고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내가 그 신천지들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올라와서 보니까 야,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주일 내일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오고 교회로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은 얼마든지 미혹을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진리를 아는 목사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복입니다. 어리한 만나가지고 진천지 갔다 와가지고 막 편지를 보내고 그런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정인으로 사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인은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증거가 생깁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경험이 없습니다. 야, 저런가, 아이고, 내한테 이익이 되겠는가, 유익이 되겠는가, 또 나에게 또 헌신하라는 말인가, 흥금 더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하고 계속 앉아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내 생각이 많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수용해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게끔 하시지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칼로 내리치기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대단한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 가장 큰 마지막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100세인데 사라가 90세인데 아들을 낳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증거로.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이거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했습니까? 아니면 바로 믿어졌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지요. 얼마든지 또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네 자녀가 하늘의 물백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삭을 그 증거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내가 얼마든지 바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믿음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은 것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사. 할렐루야. 그냥 제자들로 하여금 막 믿어라, 어쨌든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끔 하시고, 그것을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엔진, 동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곳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전도하라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쭈삣쭈삣하고 내가 말로 나왔나 싶고 그죠? 전도할 때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제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고 담대하게 되면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냥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부흥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우리 사천성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